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무화과 두 광주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으로 내쫓은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보호하여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귀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왕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은 모두 다 탈취당하였으며 그리고 유능한 일꾼들도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비천함이 가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낭만과 좌절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폐허와 절망 가운데서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잠깐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은혜를 향한 과정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그 어떠한 고난도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고난에도 실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에서의 말씀과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비록 끌려갔지만 이들을 가리켜 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함으로 결국에는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거듭하여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인도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빚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삶 속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시기와 질투와 내 판단으로 인하여서 가슴 답답한 일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탐스럽고 보기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을,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아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이 화를 면했다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삶이 편안한지 혹은 고생스러운지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 잘된 것 같고 보기 좋은 것 같고 은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축복인 것 같은 것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평가 기준은 어디에 있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끝날에 이루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게 될 거예요. 사는 순간에는 말씀 순종의 은혜와 복이 어떠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안심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던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를 면하며 예루살렘에 남았거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살아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여 그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할 필요를 모르면서도 잘 사는 이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에 부러워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듯한 것에 잘 됐다고 기뻐하는 것에 왜 부러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무엇이 참된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서 그려져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자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